시국이 어려워지면 오늘날처럼 경제도 어렵고 또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확진자들도 생기고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긴장한 관계도 생기고 크게 작게 참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기가 혼란해질수록 소위 신정론적 물음의 시대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물음을 정리합니다. 신정론적 물음의 시대. 신정론적 물음이 뭐냐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데 왜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는 물음이죠. 시대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까지도 굳이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나님 선하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전능하다고 들었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 시대의 이 시국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가? 이런 물음들이 우리의 입안에서 맴돌고 있는 거죠. 마음을 채우고 멍들고 살짝 원망도 우리의 참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시대. 어쩌면 오늘 말씀은 이 신정론적 질문에 대해서 먼저 대답을 하고 오늘 주신 말씀과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오신 예수님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사귀시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돌짝 인생이 아니라 골짝 인생. 사람이 살았지만 사람이 산 것 같지 않은 걸작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사람 속에 임재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신나게 다스리시다가 어느 한때는 사람들의 내면 속에서 다스릴 언어가 없고 다스릴 이성이 없고 다스릴 의지가 없고 다스릴 감정이 없고 다스릴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각자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내 안에서 내 언어를 맞춰보려고 내 감정, 내 이성을 다스려 보려고 내 속에서 기다리시지만 우리는 죄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철수하시고 밖으로 나가시면 의인을 또 찾아보시는 거죠. 이 가슴일까 저 가슴일까, 이 가슴을 두드려보고 저 가슴을 두드려보면서 의인의 가슴을 놓고 해보지만 거기도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셔서 참으로 멋있는 위대한 인생을 만들고 싶은데 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하나님은 세 가지
이 형태를 허락하십니다. 첫째가 전쟁이에요. 전쟁. 참으로 이 전쟁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도 전쟁이고, 지나가는 사람과의 갈등의 관계도 전쟁이고, 가정에서 가정의 불화와 가정의 싸움도 전쟁인데, 이런 전쟁이 원치 않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허용과 함께 이 땅에 전쟁이, 원치 않는 전쟁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계심이 생기고 서로 앙금이 생겨나고 교류가 되던 것들이 뚝뚝 끊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그걸 참 많이 다루고 있죠. 전쟁사들. 두 번째 일으키는 것이 기근이에요. 짧게는 6개월, 또 길게는 3년, 심할 때는 7년까지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참, 그럼으로써 자연에 곡식이 나오지 않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심이 각박해지고 변칙적인 삶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일은 온역, 질병, 바이러스균,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런 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 의인들이 줄어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위대한 인생을 만들기를 기대하셔서 접근하셨다가 실망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세 번째 요소는 질병이더라고요. 원인 모를 바이러스들이 침투해서요. 다윗 시대에는 역대상 21장에서 다루고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백성들이 덩달아서 죄를 범할 때 전염병을 보냈는데요. 3일 만에 7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1937년도에서 아니 1347년도에서 1351년도까지 3년 동안 흑사병이 있었어요. 그때 이 지구촌, 그때도 중국에서부터 발현됐던 바이러스 흑사병균이 중앙아시아를 통과하고 지중해를 넘어서서 또 로마에까지 지배당하면서 전 세계 인구가요, 흑사병, 검은 점으로 동반되는 이런 병으로 죽은 사람이 2천만이 넘습니다. 역사는 시기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과 함께 진행이 되는데, 이게 왜 일어나느냐는 거죠. 이런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세상은 이 모양 이 꼴로 망가지고 깨지고 산산이 어려움이 당하는데도 뭐 하시고 있느냐고 원망을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을 저지른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00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선하심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대요.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을 일으켜요?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기근을 일으켜요?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바이러스를 퍼뜨려요? 그럴 수 없대요. 하나님이 일으키지 않았다면 도대체 뭐가 일으켰다는 것일까? 이게 신종론적 물음에 대답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그걸 증언하고 있지만 출애굽기는 이걸 더 선명히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너무너무 지쳐서 신음해요.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기도, 끙끙대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아버지가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구원자 모세를 부르셔서 내 백성을 구하라고 에집트로 파송해 갑니다.
바로 왕 앞에 가서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더니 바로는 거절 일색이에요. 계속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를 심판하기 위해서 재앙을 시작합니다. 초반에는 계속해서 인위적으로 조작했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박사와 박술자들을 세워서 그 모세의 이적을 흉내내기도 했지만 저항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재앙 앞에서 바로가 항복하기 시작해요. 그때 바로의 마음이 엎치락뒤치락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요. 어떤 때는 강팍해지는 거예요. 완악한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마음 쓰는 마음이 너무너무 잔인한 거예요. 이걸 아크쉬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쓰고 있는데요. 아크쉬라는 이 단어는요. 딱딱하던 것이 딱딱하던 모습을 드러내는 현상이라고 표현합니다. 한국어로. 히브리어를 풀이할 때 딱딱하던 것이 딱딱한 것으로 드러나는 모습. 무슨 말일까요? 아주 완악하던 것이 완악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존재가 그대로 나타났다 그 말이죠. 근데요. 하나님의 이 재앙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바로의 마음이 가끔씩 부드러워져요. 너그러워지고요. 가라고 하고요. 부드러워지는데요. 그렇게 온유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슴이 따뜻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변했어요. 바로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기를 딱딱해졌다, 부드러워졌다, 이렇게 굳어졌다, 부드러워졌다. 이거를 10번이나 하는데 이게 10재앙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바로의 마음이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온도가 생기고 따뜻해질 때는 어떤 때인가를 보자는 건데요. 원어 성경은 이걸 잘 설명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바로가 강팍할 때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에서 손을 떼냅니다. 그리고 이 바로가 갑자기 인자해지고 양보가 일어나고 겸손한 온유한 모습을 보일 때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으면 인격자가 되고,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떼내면 아주 야수가 되는 거예요. 잔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재앙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대부분 갈대아 사람들을 풀어내시고 또 이방인들을 풀어내시고 잔인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그들은 호전적이고요. 싸움하는 재미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을요, 평상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한 거예요. 먹고 살만하고 괜찮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사람들이나 대적들이나 악한 사람들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세워요.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대적들을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의인들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등지기 시작하면 붙들고 있던 악인들, 그들을 살짝 놓아버립니다. 기근도 마찬가지 원리고요. 바람과 온도와 구름의 삼박자가 조화를 이루어야 비 한 방울이 쏟아지는 건데요. 바람은 주인이 없어요. 구름도 주인이 없어요. 온도도 주체가 없어요. 이들끼리는 서로 삼박자가 연합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참 놀랍죠. 비가 쏟아지기까지는 이들이 조화와 만담과 정확한 위치에서 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어떤 때냐? 하나님이 구름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도를 붙잡아요. 하나님이 바람을 붙잡으면 바람의 방향이 생기고요. 온도에 정확한 시간을 맞추고요. 구름이 그 위치에서 비를 내리며 이 땅에 비가 내려지는 거예요. 참으로 신묘막측한 일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하면 이 3대 자연의 조화를 놔버립니다. 주체가 놔버리면 이들은 각기 전투하는 거예요. 온도가 비 올만 하면 구름이 없고요. 구름이 좀 빗쏟을만 하면 바람으로 몰아내버리고 하는 거예요. 주체가 없으니까 각기 서로 분열이 돼서 이 땅에 은혜를 베풀 수 없더라는 거예요.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벌레의 본성은 뜯어먹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에 기생해서 붙어서 정말 중요한 걸 뜯어먹고 그 사람을 죽인 다음에야 비로소 빠져나오는 것이 벌레죠. 그가 어느 곳에 있다 그래서 그 본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가 여기 기승을 부린다 그래서 본능이 없던 것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는 본래부터 뜯어먹는 존재요. 바이러스는 본래부터 기생하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때로는 균이 없을 때가 있어요.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습니다. 돈 벌 때가 있습니다.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정론적 대답하는 과정 속에 한 가지 사실이 발견돼요. 평안할 때 그거 내 땀 가지고 한 게 아니구나. 내 땀만 가지고 한 게 아니구나. 내 노력만 가지고 한 게 아니구나. 내 잘나서 사업이 잘 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잘나서 직장에 진급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잘나서 농사 잘 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잘나서 그것이 형통했던 것이 아니었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과 함께 사랑채 하나를 지은 적이 있어요. 사랑채를 짓는데 나무를 많이 사용했고, 어렸을 때 입장에서 그 나무가 너무너무 컸고 저는 참 붙들고 있기도 어려웠어요. 그때 저보고 조그만한 저한테 아버지가 못 하나를 박으래요. 저쪽에서 이 무거운 나무를 붙들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를 어렵게 박습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그 하나에 박은 못에 근거해서 고정을 해놓고는 저쪽에는 나무를 개어놓고 이쪽에 오셔서 못 몇 개를 더 박음으로 조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채를 다 지고 난 뒤에요, 저는 제가 진 줄 알았어요. 나도 집 한 채 지었다. 성장해서 깨닫고 보니까요, 내가 진 게 아니었어요. 땀 흘리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못 안 박은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내 땀과 내 수고가 있었지만 결정적으로는 아버지가 없었으면 못 졌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그렇고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아낼 수 없는 대적들의 그 성난 그 기질들을 아버지가 커트라인을 치는 거예요. 아무리 비가 내리고 홍수가 와도 바다의 수위는 그 자리를 넘지를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가끔씩 해일이 일어나고 가끔씩 쓰나미라는 것이 일어날 때 우리는 무슨 교훈을 볼 수 있을까요? 성난 바다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평상시에 왜 저게 안 넘어왔지? 하나님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있었기에 우리는 사업도 됐고, 하나님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건강도 유지했고, 하나님의 그 큰 능력과 그 큰 사랑과 그 큰 은총이 있었기에 나의 나딤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도 진리 하나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갈대 사람들 그 기질, 하나님이 손 떼면 그 기질이 다 흩어져서 쳐맞고 마음껏 기질을 활용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붙잡으면 꼼짝도 못하고, 기근도 마찬가지고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 다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과학을 이용해야 될 거 다 해야 되지만 더 근본적인 건 하나님이 놓으면 참으로 사람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혀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이 세상이 혼란하고 신정론적 질문이 통용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할 가슴이 많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민족이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린 거예요. 사업이 하나님을 잃었어요. 직장이 하나님을 잃었어요. 가정이 하나님을 잃었어요. 영혼이 하나님을 잃었어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어둠의 세력들을 막아줄 수 있는 그 큰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호미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포크레인 같은 일을 하시는데 그분의 포크레인 일이 무시되고 호미 가지고 막으려고 하니, 이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 경계에 106개 나라를 등진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냐고요. 이 상처 몇 년에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 헝클어진 이 역사 속에서 누가 이 질서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홈이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포크레인은 와야 되는 거죠. 무언가에 힘 있는 무언가가 와야 이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문제 아닐까요? 느헤미야 시대가 우리의 이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귀환에서 본국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이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낫게 하신다 하더라. 그러니 우리 발로 이사 가자. 여기서 수십 년 살았지만, 그래서 여기서 터전을 잡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있는 성전이 있는 그곳에 가자 하고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에서 돌아왔습니다. 웬걸요? 뜬 소문이었어요. 성전을 지려고 하는데 방해꾼들이 많아서 몇 년 동안 방치하고 있었고, 야, 정말 누워서 떡 먹는 줄 알았더니 누워서 떡 먹을 일들이 아니고 왜 그렇게 산적한 문제들이 바다의 물결처럼 치고 오는지 백성들이 지쳐 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안 되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시골로 평안하게 밥만 먹고 살기 위해 흩어져요.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갔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촉진시키면서 성전은 세워놨지만, 성전을 세우면 뭐예요? 사람이 없는데. 핍박이 싫고 기근이 싫어서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진 상황에 느헤미야가 제3의 사명자로 발탁되어 예루살렘에 오잖아요.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 기구만장한 거예요. 밤잠을 안 자며 성에 무너진 현장을 보니 불이 탔고, 사람들은 정말 귀가 눌려 있고 불안해하고 떨고 있고 흩어지고 있고, 이런 현장을 보면서 사명감이 더 불타오른 느헤미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사하고 성벽을 다 세웁니다. 세우는 과정 속에 산발라, 도비아, 게셈이 얼마나 호시탐탐 그들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을 완성해요. 그리고 파수꾼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찬양대원들을 성 루에 세워놓고, 그리고 믿음에 출중한 사람들, 충성에 탁월한 사람들을 세워서 총 지도자 둘을 세워놓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기에 그 인구조사를 한 뒤에 10분의 1이 성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여 느헤미야는 인구조사를 시작했고, 끝내놓고 수문 앞 동문 사이에 있는 광장에
백성들을 초청하여 집회를 엽니다.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에스라를 그 강단 위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율법의 토라인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를 읽게 하자. 백성들이 울먹울먹하며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흩어져 말하면서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을 때는 울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으니 지금은 울 때가 아니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자고 독려합니다. 그때 나팔절과 수장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충분히 받으며 기뻐 축제를 하게 되죠. 그리고 7월 22일 날 그들은 각각 집으로 잠깐 갔다가 7월 24일 날 다시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는데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합니다. 지치지 않아요. 와, 이렇게 말씀이 꿀송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니까요. 백성들이 눈물에 눈이 쏟아지고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들을 찢어버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베옷을 다시 갈아입기 시작하고 그리고 땅에 엎으려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죄를 막 뿌리고 위에 흙들을 던지면서 자신이 떨어뜨리면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며 회개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절로부터 9장 6절로 38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 은총을 고백하고요. 자신의 작금에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요. 구원을 요청하고요. 앞으로는 그 하나님만 노래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겠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진실로 회개를 하는 내용이 소개되는데요. 회개, 그것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는 겁니다. 회개. 잃어버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이 우리 사업에 오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이 우리 직장에 오시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새 봄을 맞이할 건데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회개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회개의 그 힘과 회개의 그 능력이 대단하죠. 그거 하나만 제대로 성공시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회복을 시킬 건데요. 그게 회복이 쉬우냐는 거예요. 회개가 쉬운 거냐는 거예요. 저도 참 목사지만 가끔씩 회개를 해보려고 해보지만 어떤 때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회개가 되고요. 어떤 때는 의도를 하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눈물이 쏟아지면서 저절로 통곡과 함께 콧물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는데요. 어떤 때는 마음먹고 작정하고 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눈물도 안 나와요. 입술도 고백도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마음대로 되는 거냐고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공동체가 눈물 콧물 쏟아가며 자신의 옷을 찢어가며 몸을 굽으려가며 그러가며 자신의 미먼지와 죄를 날려가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은총을 고백하며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호소하며 앞으로의 자신의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다지며 하나님만 섬기겠고 하나님만 찬양하겠고 이런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말씀 앞에 인도받았기 때문이래요. 말씀으로 인도받는 백성, 말씀 앞으로 이끌림을 받는 백성, 말씀 앞에 나를 자꾸 비추는 삶, 이 삶밖에는 우리에게 회개할 근거가 없다는 것. 참으로 이상하죠. 신묘막측한 일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은 회개를 생각하지 않는데도 회개라는 게 되고요. 말씀의 은혜가 안 되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지를 못하면 상식 가지고는 도무지 회개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영,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이 영이 우리의 말씀을 앞에 세울 때마다 이 영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개입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개입하시면 놀랍게도요,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발견하면 이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되는데요. 첫째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말씀 앞에 서보면, 말씀을 들어보면, 말씀을 읽어보면, 묵상을 해보면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와, 우리는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믿고, 이렇게 세상에 의지하고 믿을 것들을 많이 분산해서 믿음이 분산됐었는데, 말씀 앞에 서보면 믿음의 1번지는 역시 하나님이라는 걸 찾게 되더라는 겁니다. 말씀의 놀라운 위력이죠. 두 번째, 말씀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조명되어 말씀을 들어가면, 말씀을 접하면, 말씀 앞으로 인도를 받으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만나요. 사랑을 만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인다면 우리는 성경은 그냥 글자로 읽은 것뿐이에요. 이성으로 읽은 것뿐인 거예요. 적어도 성령님이 우리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그때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끈적임을 만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압도적이고 절대적이고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랑의 끈기를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내 안에 접목되고 이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다면 우리는요, 세상이 치유되기 전에 내가 먼저 치유되는 거죠. 때로는 공의도 만나죠. 무섭구나.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거구나. 이런 것도 함께 말씀 속에서 만나요. 신명기면 더더욱 그런 거죠. 말씀 속에 성령님과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말씀을 접해 보면 세 번째 만나는 것이 내 미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미래의 지향적이에요. 신명기서는 그걸 너무 선명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를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내 후손을 은혜를 베풀리라. 이게 신명기거든요. 미래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미래의 청사진이 들어있는 거예요. 난 내가 내 잘난 맛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아버지가 내가 할 수 없는 포크레인급 되는 그 부분을 붙들고 있었기에 내가 나딘 일이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분을 잃었기에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근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잃은 것이며,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거울을 만나기 전에는 검장이 묻어 있는지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 머리카락을 단정할 수 없고 검정을 떼어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혹시 안 들리거든 우리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 백성들이 회개한 것처럼 우리 또한 회개해야 될 것이고요.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성령님을 사모하며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 사역을 돕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가까이 살 수 있도록 자기 몸뚱이를 자꾸 말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일에 열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죠. 또 하나는
저는 권장하고 싶은 게 있어요. 목회 후반기에 돌아오면서 제가 참 우리 교회에 새롭게 한번 접목시켜야 될 내 중요한 가치는 큐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큐티를 나름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습니다. 말씀 한 문단을 읽어놓고 말씀이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왜 내가 읽었는지, 그리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말하고 싶은 건지 다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프지만 하나님의 아픔이 먼저 보이고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먼저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요. 그 마음이 내게 묻어오는 거예요. 동시에 목사지만 목사답지 못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 혼자 있을 때는요, 나 같은 놈 있는가? 나 같은 사람 있는가? 나 같은 목사가 있는가? 우쭐댈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어깨가 내려와요. 티가 많아요. 흠이 많아요. 고칠 게 많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여기저기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자신을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위치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자꾸 자기를 이끌어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셀라이프 몇천 원이면 살 수 있어요. 몇천 원 줘서 그거 셀라이프 하나 사서 매일같이 한 말씀을 읽고 한번 눈 감고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주님이 나한테 꼭 말씀하세요. 훈련입니다. 훈련의 영역이 깊어질수록 그 영역은 더 넓어지고 주의 음성이 더 많이 들려지기 시작하는데요, 놀랍습니다. 성화되어 가고요, 성장되어 가고요, 더 어른 신앙으로 성숙해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다스릴 언어가 있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릴 이성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릴 감정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릴 의지가 있고, 하나님이 다스릴 마음의 공간이 있는 사람이 돼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언어도 안 다스려지고 감정도 안 다스려지고 의지도가 안 다스려지고 마음을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려고 해도 이날 기다리고 저날을 기다리고 수백 날을 기다려도 하나님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은 철수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나오셔서 이 가슴에서 찾아보고 저 가슴에서 찾아봐 이 땅에 의인들이 줄어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전쟁과 기근과 이 바이러스와 이 균들이 이 땅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오늘 어떤 지도급들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포크레인 같은 초월적 그 힘이 철수되었기 때문에 호미로 막아낼 수 없고 손으로 막아낼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회복하려면 이제 큰 거부터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포크레인부터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호미가 아무리 움직이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포크레인부터 움직여라. 그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해요. 그 하나님이 내 가슴으로 오셔야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으로 오셔야 하고 직장과 사업장으로 오셔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을 그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야 경계선이 세워지고 악인들이 악인들끼리 살고 기회를 주지 못하게 하시고 기근과 재앙들이 이 땅에 임하지 못하게 막아주실 그 하나님이 움직여주셔야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다윗이 자신이 통제가 잘 안 돼서 세공업자를 불러다가 반지 하나를 주문합니다. 네가 반지 하나를 나한테 만들어주되 내가 너무너무 형통하고 잘 되었을 때 내가 기구만장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문장 하나를 좀 만들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비척일 때 절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기 위한 문장 하나를 만들어서 이 반지에 새겨다고 그러면 내가 너무너무 잘 될 때 이 반지 보고 내가 교만하지 않겠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이 반지 보고 실족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는 멘트를 만들어라. 세공업자가 왕의 명령을 거스릴 수 없어서 하고 나와서 금반지 하나를 만들기는 했지만 문장이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장을 써야 되나? 어떤 문장을 써야 해결이 되나? 아무리 머리를 짜도 정말 이렇다 할 만한 명제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도 소문이 좋았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갑니다. 유대의 전승에 나타나는 자료지만 솔로몬에게 찾아간 세공업자가 아버님께서 이런 문장을 나한테 만들려고 했는데 내 지혜로는 안 되니 솔로몬 왕자요, 내게 한 말씀만 주십시오. 솔로몬이 눈을 지그시 감다가 다시 떠서 말하기를, These two shall pass away. These two shall pass away.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세공업자가요, 이 솔로몬의 이 멘트 하나를 붙들고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요. 그리고 이 반지에 새겨서 왕에게 줍니다. 왕은 너무너무 잘 나갈 때 이 반지를 보고 겸손했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왕자의 난으로 도망가는 요단을 건너가며 도망갈 때 이 반지를 보며 그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나가는 거지. 잘 되는 것도 지나가는 것이며 어렵고 힘들 때도 지나가는 것이지 하면서 너무너무 좋을 때 교만하지 않았고 너무너무 힘들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다윗의 변함없는 인격, 그 이유 때문이었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도 지나갈 겁니다. 분명히 이 시간이 지나서 새봄이 돋아날 거예요. 새봄이 올 겁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은 자와 잃어버린 하나님을 여전히 못 찾은 사람들은 두 가지 결과가 남게 될걸요. 하나님을 찾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다시 내 안에 모시지 못한 사람들이 다가올 미래는 분명히 새봄은 찾아올 겁니다. 이 땅에 따뜻한 기온이 지면을 덮치는 순간 땅에서는 새파란 새싹들이 돋아나고 꽃이 피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자연은 봄인데 내 가슴은 겨울이에요. 자연은 봄인데 직장은 겨울이에요. 자연은 봄인데 우리의 자녀들은 겨울이에요. 심각한 문제죠. 분명히 이건 지나갈 것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기회를 분명히 하나님을 다시 찾는 기회로 삼아서 오늘 우리가 새봄만 맞이하지 않고 봄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도 새봄이 돋고 우리의 가정도 새봄이 돋아나고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모든 기업도 우리 모든 환경도 우리의 민족도 이 나라에까지도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까지도 따뜻한 봄이 전인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말씀 앞으로 자꾸 나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자꾸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자꾸 세워놓고 자꾸 묵상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나의 성품을 성찰하게 하고 나는 점점 더 거룩해져 가고 죽은 이후에 천국만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시기에 하나님은 오늘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에게 오세요? 마음을 청소한 사람, 손을 씻은 사람, 마음을 씻은 사람, 영혼을 씻은 사람, 내 얼굴을 씻어낸 사람, 깨끗이 정결하게 씻어낸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다시 시작하시는, 새롭게 시작하셔서 복구레인이 할 일을 하나님이 맡으시고 호미로 할 일을 내게 맡으셔서 놀라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합작을 통하여 걸작 인생을 만들어 가실 위대한 인생,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에게 예배 드리고 참으로 너무너무 가슴 아픈 아픔을 호소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보시자. 먼저 은혜를 받자. 그러면 하나님은 내 안에 은혜를 충만하게 해서 똑같은 아픔인데 아편주사 맞은 것 같이 그렇게 아플 것 같은데 많이 아픔이 느껴지지 않게 되는 이유는 내 안에 은혜가 회복될 때 가능하더라. 적어도 내가 경험해본 바는 그렇더라. 저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는 회개의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큐티집이 없다면 말씀 한 장까지 읽을 필요도 없고요. 성경은 문단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한 장부터 시작해서 한 문단 하나 읽고 눈 감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내 미래가 보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이 시작됩니다. 전 이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우리의 민족 가운데 이 지구촌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